지난주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라고. 그죠?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는 무슨 기도였어요? 첫 번째 기도는 당신을 위한 기도로 십자가를 통하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 다시 읽을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엉터리였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있고, 예수님 십자가 다리실 때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런 못된 짓을 한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저들을 사랑하시는, 끝까지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 그래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입니다. 그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붙여준 사람들입니다. 또 7절에 말씀합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Everything comes from you.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도 누구도 바리새인도 끝까지 주님은 사랑하시고 기도하셨던 것이거든요. 자, 답을 보세요. 여러분도 사시면서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 정말 저런 사람 잡아가지도 않나 모르겠어. 먼데 있는 사람도 아니야. 가까이 있어, 이 인간아.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 그 사람도 원래 아버지에 속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붙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은총이, 장애를 가진 은총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느 집에 맡길 것이냐 살펴보다가 감당할 만한 그 집에 이 아이를 보냈다고 하는 그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정말 때로는 정말 술만 먹고 교회 간다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남편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셨구나, 이 집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때로 남편 때문에 힘들고 때로 아내 때문에, 때로 자녀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 때가 있고, 회사 가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부장이 있고 사장이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사람까지도 우리는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속한 자인데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셨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끝까지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는데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어쩌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제자들을 어떻게 하여 주세요? 보전하여 주소서. 11절 상반절에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모아사 보전하사. 설교는 어떻게 했습니다? 보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테레손인데 굳게 붙들다, 보살피다라고 하는 뜻으로 굳게 붙잡아 완전하게 지켜달라라고 하는 뜻이고, 영어는 간단하게 protect라고, 보호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앞을 보세요. 그런 것입니다.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들을 두고 먼저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정말 그런 가운데 그 어머님이 자녀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세상을 떠나지만 이 제자들은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게 되는데, 앞으로 수많은 박해가 십자가가 저들에게 다가올 텐데, 수많은 악이 저들을 공격하게 될 텐데, 수많은 사단의 세력 공격을 받게 될 텐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 제자들 위해 기도하면서 주여 저들을 보전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 사는 동안에 누가 나의 삶을 보장, 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대단한 보험에 든다고 그것이 사고를 막아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다면 누가 안전을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미국이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업이나 가정 다 밤새도록 지키고 잠 안 자고 지키고, 옛날에 집 지키려고 벽에 담에다가 병 깨가지고 막 찔러 놓잖아요. 도둑놈 들어다가 찔리라고. 그것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안전은 우리 하나님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보전하사 그랬는데요, 저들을 보전하는데 무엇으로 보전하느냐? 총으로, 칼로, 재물로, 무기로가 아닙니다.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 같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러분 오늘 17장이 좀 긴 구절이긴 하지만 여기에 아버지란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37번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주세요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보존한다? 자꾸 실망하지 말아요. 그럴 줄 몰랐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너를 도와줬는데. 아니에요. 마음은 원이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8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또 기도하십니다.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뭐요?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단이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잠시적으로 하나님은 사단의 활동을 허용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악한 죄와 파도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살아갈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 악한 세상 수많은 유혹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명설제일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보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 마지막 기도라 그랬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몇 번 하느냐? 놀라지 말아요. 4번씩이나 하고 계세요. 4번씩이나. 제발 제자들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자, 특별히 22절 볼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다 같이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저를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난 싸우는 것이 재밌어요. 나는 싸우고 분열하는 것이 너무너무 취미예요. 그런 사람
나는 결혼하는 사람이 나 부부 싸움하고 이혼하려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싸움 분열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 그래요?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 죄가 있는 거예요. 죄의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특징이 뭐냐? 분열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죄인들이 모이게 되면 서로 사랑하자고 잘 지내자고 하지만 얼마 지나게 되면 서로 분열하게 되고 서로 파당을 만들게 되고, 죄인들이 모이니까 남과 북이 싸워가지고 전쟁 일으키기도 하고 부부간에도 싸우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갈등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다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 안에도 그런 분열의 영 역사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다 아시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지만 세계를 정복한 힘이 있어도 분열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걸 주님이 아시고,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우리 명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가정도 부부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난주 수요일 아침에 예배 오셨던 교수님이 말 두 필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말 한 필이 끄는 힘이 1.2톤이라면 말 두 필이 끄는 힘은 2.4톤이 아니고 12톤이래요. 무려 10배나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연합의 힘이 이렇게 그냥 2.4톤이 아니고 10배나 되는구나. 그래서 쌍두마차 말 두 필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할 경우는 12톤의 짐을 운반할 수가 있지만, 그 말 둘이가 방향을 다르게 하고 각도를 벌려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1.2톤도 끌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비참함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부부 사이 한 남자 여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니까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연합의 비밀을 마귀 사탄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 가정 하나가 되면 세상을 뒤엎는 일이 나타나겠구나. 저 회사 하나가 되면, 저 대한민국 하나가 되면 이 세상 가운데, 세계 가운데 우뚝 선 나라가 되겠구나. 그걸 알고 마귀 사탄은 자꾸 분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의 배후에는 마귀 사탄이 있는 것을 항상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어떻게 돼요? 황폐하게 되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아멘. 저는 젊은 부부들 만나면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아이들 4명 키워서 다 결혼시키고, 내가 그 이유를 비밀 한 가지 얘기한다면, 많은 부부들이 보면 주로 자녀들의 교육과 자녀들 때문에 싸운 일이 많더라고요. 자녀들 때문에. 그거는 정말 넌센스예요. 자녀들 위해 싸운다고, 자녀를 위해 갈등하면, 부부가 갈등하고 싸울 때 자녀들의 마음에는 뭘 느낀지 아세요? 지옥의 불안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불안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부모가 자꾸 집안에 갈등을 만들면 아이들 마음속에 불안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니까 학습 장애가 오게 되는 거예요. 학습이 재미가 없으니까 다른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연쇄적으로 뻥뻥 터져 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시대가 점점 어려워져요. 흉년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지만, 여러분이 서로 하나가 되면, 부부간에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나가게 되면 악한 마귀가 아무리 달려들고 아무리 흉년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넉넉히 확실하게 이겨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15년 역사, 여러분 교회를 분립 개척하고 성전 건축하고 오늘까지 온다는 게 돌아보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부흥하며 오늘까지 오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장로님들 모이는 당회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당회 모였을 때 제가 실수도 많이 했을 것이고 제가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얼굴을 붉히거나 한 번도 소리를 지르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고, 우리는 일을 결정할 때 한 번도 다수결로 결정해 본 적이 없어요. 한 사람으로 반대하면 안 하면 되고 다음에 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큰 일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하나됨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큰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늘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잘되고 부자가 되고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 저들이 하나가 되게, 그냥 동거하는 거 말고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예비하고 있고,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연합전선을 펴나가시기 바랍니다. 연합전선을 펴나가게 되면 모든 자녀들도 부모님께 순종하게 되고 여러분의 앞날에 헐몬산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도 성령 강림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오순절의 부흥 역사 기도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먼저 저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교회 창립 15주년을 준비하며 다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새벽마다 와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다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와 우리 가정과 민족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불길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반대로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깨어지는 것, 분열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어떤 여러분이 정당한 이유를 들어도 분열의 배후에는 마귀 사탄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다 같이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이 지구상에 많은 도시가 있지만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는,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어둠의 도시들도 있습니다.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남미 과테말라 산악지대에 위치한 작은 도시 알모롱가라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산악도시의 수호신 마시몽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성인 남자들은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들이었고 도시는 늘 폭력과 살인, 범죄, 거지들과 고아들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인구 2만의 작은 도시의 술집만 36곳, 교도소가 4개, 그것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교도소는 언제나 많은 대기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4년 이 도시에 살던 본래 형식적인 가톨릭 교인이었던 리스카우체 마리아노라는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복음만이 희망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헌신하여 목사가 되어 갈보리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민들을 위한 회개기도와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금식하며 도시의 변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 중에 어느 날 이 도시를 점령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바라보면서 악한 영들과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자 악한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노 목사가 폭력배들에 의해 끌려가게 됐습니다. 어두운 곳에 끌려가서 양손이 다 묶여진 채 그의 입에 한 폭력배가 권총을 집어넣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몇 번씩 당겼는데도 발사했는데도 이상하게 총은 발사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들을 둘러싸는 것을 보다 그들은 도망가게 되고 이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어 도시 전체를 바꾸는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서 34곳의 술집 중 마지막 술집이 2005년 문을 닫았고 10,000원이었던 4개의 교도소 모두 폐쇄되고 웨딩홀로 바뀌게 되었고 인구 90% 이상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이 지역 지하에서 샘이 터지기 시작했고 논과 밭에서 풍성한 농산물을 수확하기 시작하게 되는, 그래서 이 밭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과테말라 사람들은 이 도시를 축복받은 교회 도시, 거룩한 도시라고 부르고 한마을이 일어난 이런 성령 운동으로 말미암아 이 도시가 어둠의 도시가 빛의 도시로, 분열의 도시가 연합의 도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자꾸 뉴스, 세상의 어두운 소식, 문제들만 자꾸 보니까 이 세상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우리 15주를 맞이하고 그냥 생일 맞이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로 돌아가고 십자가로 돌아가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런 놀라운 성령 역사, 주여 우리 교회도 다시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주님 안에 성령의 놀라운 불길이 임하여 우리 교회마다 10,000만 성도들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알라몬과 이 도시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 다시 땅이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데요. 그러나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 혼자 우리 가정 불신 가정인데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나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없는데요.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다 같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눈물 흘리고 있는 여러분들, 병원 아픔 가운데 있는 여러분 위해서도 주님은 친히 위에서 간구하고 계시고, 아버지여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 부모와 자녀가, 저들 회사가,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이런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사는 성도들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어서 우리 모두 주님의 기도를 함께 드림으로 여러분 사는 동안에 평생 우리 하나님이 늘 보존해 주시는, 또 늘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하나됨을 연출하는 리더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